25장, 구약성경 451쪽, 사무엘상 25장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제25장.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도이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2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한다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보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정말 진지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혼 초에 이제 저희가 송파구에 살고 있었는데 금요 철야가 되면 가장 큰 교회를 아내와 함께 철야 기도회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 상쾌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문제는 교회를 나온 지 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영적으로 상쾌했던 그 기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씁쓸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했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방금 기다고 나온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서로 먼저 타겠다고 새치기하고 좋은 좌석에 딱 앉는 겁니다. 자기가 새치기해서 그 뒷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내가 빨리 와서 좋은 자리에 앉고 난 집에 빨리 갈 수 있어. 이것이 그분들의 생각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순간 저분이 방금 좀 전까지만 해도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부르짖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되었고, 정말 그 당시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하는 걸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의 인격이 정말 달라지는 게 맞나? 저분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오랜 시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책도 보고 성경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저의 신학을 정립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 자체만으로 사람이 변화가 될까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원래 다윗의 두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 아내가 되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린 그 본문 이전에 앞에 이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추종자들이 길을 떠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요. 그런데 길을 걷다 보면 사막 기후가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당시에 그 지역의 부자였고 유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의 영역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내서 먹을 것 좀 구해달라, 먹을 것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나발의 종들이 가축을 치고 있을 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옆에서 보디가드처럼 지켜주었기 때문에 손해보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올 수 있지 않았느냐. 그거 우리의 덕택이니까 미안하지만 조금만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런 호의를 요구하는 다윗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날의 왕이었던 사울과 어깨를 겨눌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망자 신세이긴 하지만 이 나발이 그렇게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두 번째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너는 종이다. 세 번째,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나발은 다윗을 인격적으로 모독했고 무시했으며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나발이 평소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볼 수 있죠. 그는 상대방이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람, 없는 자에게는 한없이 갑질하는
그런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외모도 꾸밀 수 있고요, 스펙도 공부하거나 학위를 딴다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겉은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어서 장식하고 꾸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속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합니다. 학벌보다 망하고 인물보다 손해보며 스펙만 보다 사기당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 인물도 이런 실수를 했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이세 집으로 보내셨는데,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왕감이다, 뭐 주저함이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겉모습이 그 사람은 왕감이었다는 거죠. 외적으로 풍채도 좋았겠죠, 인물도 좋았겠죠, 어쩌면 목소리도 굵직해서 뭔가 남들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압을 평가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만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마. 나는 그 사람의 겉에 보이는 꾸며진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면목, 진짜배기, 속사람을 보고 평가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면 그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어디 족속이라고 말합니까? 갈렙 족속입니다. 갈렙이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다 여기 못 들어갑니다. 믿음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유일하게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때 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85세가 된 어르신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아직 힘이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 내가 내 땅을 취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갈렙, 그 갈렙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겉으로 꾸며진 모습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위치로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나발의 모습이 그런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조건만 보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좋은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명품을 선호하는 사람이 참 많죠. 왜 사람들이 명품을 그렇게 찾는 걸까요? 그 명품으로 나를 포장하려고. 결국 내가 명품 같지 않은데 이 명품으로 나를 명품처럼 보이고 싶다, 그런 포장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짝퉁을 사기도 하죠. 그래서 참 딜레마 아닙니까? 내가 명품처럼 보이고 싶은데 짝퉁을 사서 오히려 나를 더 짝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오늘날 명품을 추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가꾸어진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장영희 교수가 그 에세이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내가 살아보니 정말이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명품 핸드백을 들고 다녀도 그 안에 쓰레기를 들고 다닌다면 그건 쓰레기 가방입니다. 그런데 종이 가방, 누리끼리한 종이 가방을 들고 다녀도 그 안에 정말 금은 보화를 들고 다니면 그게 보석 상자가 되는 겁니다. 겉에 있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그 겉모습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다.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TV에서 보거나 거리에서 구경하면 되고 내 실속 차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재미있게 공부해서 실력 쌓고 진작에 놀아서 경험 쌓고 진정으로 남에 대해 덕을 쌓는 것이 결국 내 실속이다. 겉으로 외모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을 꾸미려 하기보다는 내면으로 자신을 실속 있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영희 교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장애인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면 남들에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글들을 보면 속은 전혀 장애인이 아니라 누구보다 건강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만을 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점수를 덜 줄 때 자신의 내면을 쌓고 자신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치장하고 겉으로 아무리 명품처럼 우리를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그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명품백을 들고 다니든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 과연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까?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스펙, 외적인 조건, 그것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어떤가?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어떤가? 그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꾸미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보이는 것도 꾸미지만 훨씬 더 중요한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가 남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시간 중에 많은 부분을 나는 어디에 할애하고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머리 만지고 메이크업하고 옷 입고 나가는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며 성령 충만을 삼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가? 그 시간의 양을 보면 내가 과연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꾸며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최소한 무시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꾸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외면을 꾸미는 시간은 충분히 할애하면서 내 내면, 내 속사람, 내 중심 새롭게 하고 성령 충만으로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겉으로는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일 수 있지만 내 내면은 점점 죽고 시들어가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 내면을 내가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서 겉으로 꾸미는 것만큼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의 가치가 변하고 내 인생관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을 많은 분들이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품 교육하면 사람이 달라질 것이다. 예, 물론 어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고민을 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은 에베소서의 교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문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 뒤에 또 다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는 것. 그 뒤에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먼저 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내면을 가꾸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는 이 사람의 내면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사람의 내면이 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그 사람의 속사람이 여전히 강건해질 수 없는 미약한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나마 그래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은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적어도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내 겉을 꾸미고 또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내 외적인 스펙을 쌓고 하는 그 시간만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이전보다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곁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다르다, 변했다, 교회 다니길 잘했다, 교회 갔다 오라고, 나는 못 가도 당신만큼은 다녀오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말해도 변하지 않던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만큼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셨사온데,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만큼, 승진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시간을 보내는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외모만큼 속사람이 매일매일 강건해지는 그런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